오늘은 우리 믿음 생활에 아주 중요한 덕목인 이 겸손과 낮아짐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누구의 말씀이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온유하고 겸손해야죠. 특별히 오늘 겸손에 대한 말씀이니까 겸손의 축복이 여러분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높아진 자는 낮아지고 낮아진 자는 높아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낮아져야 돼요, 여러분들. 높아지려고 하면 안 돼요, 낮아지려고. 그래서 우리들이 내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면 이거 정신없는 짓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낮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믿음의 승리기라는 축복이 여러분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6절 뒤를 보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래요. 제가요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일부 때 이게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제가 일부 때는요, 일부 때는 교우들이 중3층에 안 앉아요. 일부 때는 내가 제일 높은 데 서가지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 말씀을 전할 때 이게 마음이 하나도 안 편해요. 근데 2부, 3부는 좀 편해요, 제가. 저 중3층 있는 양반들 나를 내려다보고 있거든.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마음을 낮은 데 있어요. 높은 데 두면 안 돼. 그리고 절대 지혜 있는 척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좀 이렇게 난 척하고 한 말씀 하고 그러지, 에이,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혜 있는 척 하면 안 돼요. 에베소 4장 15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이렇게 됐어요. 그가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께 잘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예수님 말씀처럼 낮아져야 돼요. 그에게 자라가야 돼요. 그런 머리신이 곧 그리스도다. 머리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거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고요. 또 그리스도라는 얘기 우리 구원해 주요. 우리 예수님이 오직 우리의 구원해 준 줄로 믿고 정말 그분 따라가며 그 얘기까지 자라가는 축복이 우리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그들은 로마 병정이죠. 로마. 여러분들이 착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붙들어 간 사람들, 겟세마네 동에 붙들어 간 사람은 로마 병정이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이요. 그 유대 사람들이 보낸 사람들이고, 그리고 여기는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 십자가형이 떨어진다 하면 로마 병정들이 하는 겁니다. 여기는 로마 병정들이요.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끌고 어디로 끌고 가죠?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끌고 가죠. 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있었는데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구레네라는 것은 아프리카 동부 쪽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동네에서는 시골로 보는데 이 시골에 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왔다 이거요. 그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6월절, 무교절. 그러니까 이 절기에 이 구레네에 살고 있는 유대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왔던 거예요. 올라왔었는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잡아가지고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게 했다 이거요. 예수님이 그 핍박과 고난과 채찍질을 많이 받아서 이미 몸이 지치고 쇠하셨던가 봐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져 올라가면서 쓰러지니까 이 로마 병정들이 뭐 예수님을 이쁘게 여겼겠어요? 예수님이 쓰러지니까 끌고 못 올라가니까 거기서 구경하던 시몬이 구레네 시몬을 잡아가지고 대신 짊어져라.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추측하는 바로는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도는 골고다 언덕 정상까지 누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 게 됐어요? 구레네 시몬. 여러분, 그냥 우리의 세상 말로 구레네 시몬은 재수가 좋은 사람이요, 나쁜 사람이요? 재수 붙은 사람이지. 세상에 이런 운이 나쁜 일이 어딨냐 이거요. 아니, 본인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많은 사람이 따라가고 막 그 얘기가 나오니까 구경 갔다가 완전히 그냥 재수 없는 꼴이 되고 말았어요. 이런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이 힘이 없고 시골 사람이니까 얕보니까 강제로 했겠죠.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구레네 시몬이 앉으려고 그랬던가 봐요. 그러니까 로마 병기 잡아다가 억지로 짊어지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힘이 없으니까 얕보여가지고 무시당해가지고 이런 수모를 받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이름이 나오는데 루포라는 사람이 나와요. 루포. 근데 거기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구레네 시몬을 루포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표현해. 그렇다면 그 당시 예수 믿는 신앙인들에게는 루포라는 사람이 알려졌다 이거요. 그래서 우리는 이 루포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구나. 이 구레네 시몬은 예수를 믿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데 그 자식은 예수를 믿었구나. 그거를 우리가 느낌을 갖게 돼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한 심을 받은 루포와 그 아들의 이름이 또 나와요.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사도 바울이 그 루포하고 그 어머니 구레네 시몬의 아내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이렇게 썼어요. 사도 바울이 이 루포의 엄마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자기 누구라고요? 어머니라고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 정말 그 자녀들과 그 부인은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고 또 사도 바울의 큰 공개를 해서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다. 사도 바울이 어머니라는 건 언급한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만 나와요. 여기만. 루포의 어머니가 자기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아주 신실하게 훌륭하게 믿음 생활했구나 이런 걸 봐요. 참 이런 걸 보면 이 구레네 시몬은 힘이 없어가지고 깔보임을 당해가지고 억지로 예수님 십자가 졌는데 그 덕에 그 자녀들하고 부인은 신앙생활 잘해서 이런 축복이 있고 이런 영광이 어디 있느냐 이거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게 낮아진 거 또 어떤 데 억울한 일 당하고 뭐 이런 이거 불편한 일 그거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오히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낮아지면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야 돼. 여러분이 원치 않을 때 낮아지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꼭 예수님을 꼭 붙들고는 낮아지면 뭐 한다? 높아진다. 요 믿음을 가지시란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낮아지지 꼭 높여주는 은혜의 있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꼭 이루어지는 거니까 낮아진 자 높아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낮아질 때 난 높아진다. 요 믿음을 꼭 잃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 27절을 보겠습니다. 또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며 골고다 언덕을 갈 때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 아마 그 향유 한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 앞에 눈물 흘리고 발을 적셨던 막달라 마리아나 이 베다니 마리아 같은 그런 여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마가복음 15장 47절부터 16장 2절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의 둔 것을 보더니 이렇게 됐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무덤에 장사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막달라 마리아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묻힌 곳을 따라가서 저기다 예수님을 장사 지냈구나 그렇게 봐뒀다 이거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러 가다가 그 빈 무덤 예수님 부활한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은혜 받고 경험한 인물들이 되고 말았다. 이 여인들이 그냥 슬퍼 울면서 그렇게 갔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고난을 보면서 이 여인들이 그 가슴을 치고 울었는데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지만은 우리가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대신 우리 죄를 짊고 십자가의 길을 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은혜를 받을 때는요,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받으실까 생각하면 이게 마음이 아파. 눈물도 나고.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우리 믿음 생활에 은혜 중에 은혜 하나가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거나 생각하면 마음이 막 아프고 눈물이 나고 나 같은 게 도대체 뭔데 나 때문에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다 생각하면 이 견딜 수 없는 아픔을 느끼는 거,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게 축복인 줄 아시기를 바라요. 그 은혜가 있으면요 세상에 어떤 위험이 오고 위협이 오고 유혹이 오더라도 잘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을 견고히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 같은 죄를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그 고난 받으셨지,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면 내 마음이 막 아프고 정말 나 같은 죄를 그 고난 받았으면 나도 눈물 나고 말이에요.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이게 축복인 줄로 믿으시고 꼭 그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고난의 길 가니까 그 연들이 막 가슴을 치고 우니까 얘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을 가고 그 무서운 죽음의 길로 가면서도 누구 걱정을 더 해요? 우리 걱정을 더 해요. 우리를 위해 하신 분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 우리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셨던 분이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의 선한 목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고 우린 양이니까 예수님을 잘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잘 바라보고 따라가야 돼요. 아셨죠? 없는 줄 알고 딴 거 보지 말고 예수님 잘 따라가야 돼요. 한 주간 이상한 데 갔다가 그냥 헤매다 오지 마시고 예수님 잘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건 누가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우리의 유익을 구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돼요. 근데 물어보십시다. 여러분들은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해요? 내 유익을 먼저 구해? 치사하시네. 참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예수님 따라가는데 그 은혜를 받았다면서 내 유익만 구하면 이게 쫀쫀하잖아요. 여러분들 사람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자기 유익 구하는 건 줄어들고 남의 유익 구하는 게 늘어나야 돼. 내 유익만 구하면 안 돼. 자꾸 남의 유익도 생각해야 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본문 29절 30절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이제 날이 온대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자와 아이가 임신이 안 되는 자예요. 해산하지 못하는 배, 임신이 안 되니까 해산이 못하겠죠. 먹이지 못하는 족, 아이를 출산 못했으니까 젖을 먹일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런 자가 어떻게 된다?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게 웬일이요? 여러분, 잉태되는 게 복이요? 잉태 안 되는 게 복이요? 아이를 출산해서 젖 먹이는 게 복이요? 출산이 안 돼가지고 젖 못 먹이는 게 복이요? 왜 대답이 없으신가? 여러분, 우리가 잉태하는 게 복이고 아이 젖 먹이는 게 축복이지요. 근데 반대로 얘기했어요. 그게 왜냐하면 보라, 날이 이르면 날이 올 때니까.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그때에 사람들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뭐하라? 무너지라. 작은 산들에 대해 우리를 뭐하라? 덮어라 하신다. 이 재난의 시대가 오는데, 재난에 오는 시대가 오니까, 재난이 오는 시대가 오니까 산들이 우리에 무너지고 덮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빨리 뭘 해야 돼요? 도망가야 되잖아. 여러분, 피난해야지. 그래야 안 그래? 안 그럴 것 같으네.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 은혜 중에 예배 드리는데 하늘에서 별똥별이 떨어져서 우리 교회 때린다. 도망가야 돼? 안 도망가야 돼? 저는 예배 드리다 순교하겠습니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도망가야지. 산이 덮이고 산이 무너져서 내 위에 쏟아진데 그런 무서운 재난이 오는데 어떻게 도망간가? 그러다 보니까 잉태한 여인들을, 아기 젖 먹이는 여인은 도망가기가 쉬워요? 아니요? 어렵잖아. 그러니까 잉태하지 못하고 이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는, 젖 먹이지 못하는 그 젖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날래게 도망갈 수 있으니까, 홀몸이니까. 그래서 복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히려 거기에 30절 말씀을 보면 산들의 우리를 위해 무너지며 또 작은 산 우리의 덮으라는 얘기는 차라리 그 고난이 얼마나 심한지 한꺼번에 콱 해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고난이 오는지.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후에 30여 년 후에 이스라엘 땅에 무서운 고난이 왔어요. 로마 군인들 수만 명이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요, 싹 잡아 죽였어. 싹 잡아 죽였어. 다 불태고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땅에 사람을 못 살게 만들었어. 얼마나 잔혹하게 이스라엘을 핍박했는지 몰라요. 이런 무서운 재난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한 세대 후에 그렇게 벌어졌거든.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 다시 애들을 출산하니까 후대가 나오잖아요. 자녀들,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 무서운 재난의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7절, 19절, 9절까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의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그 재난의 시대에 대한 얘기인데, 집에 이제 지붕에서 일하던 사람은 그 재난이 올 때 집에 날아가서 뭔가 피난해야 되니까 뭐라도 좀 물건이라도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안 된다, 그거 못 들어간다 이거요. 그 다음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밭에서 일하다 더우니까 겉옷을 벗어났어요. 근데 재난이 얼마나 급하게 오는지 그거 겉옷 입으로 가지 말래요.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피난 못 가니까. 잉태해서 거동이 불편하고, 그리고 아이를 끌어안고 나니까 그 아이 챙기나고 피난 못 가는 사람들이 화가 있다고 그랬어. 또 24장 21절에 보면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안 당해서 그런 거지, 그런 일이 온대요. 무슨 환란이 온대. 24장 29절 뒤를 보면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해가 깜깜해지고
또 30절에 보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대. 예수님이 재림하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면 족속들이 막 통곡을 한대요. 그리고는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근데 여러분, 모든 족속이 통곡한다는 것 속에는 안 믿는 사람만 아니라 믿는 사람도 포함이 되는 걸로 봐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날 믿는 사람도 통곡을 한대, 믿는 사람도 통곡한대.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31절을 보면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려 하시니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된다는 게 뭐예요? 환란이 온다요. 심판의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푸른 나무는 살아있는 나무잖아요.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얘기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환란이 오는데 마른 나무, 신앙이 없는 불신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대환란을 당할까 안 당할까 두 가지 얘기를 해요.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쉬고 돼가지고 하늘에서 우리 예수님하고 혼인잔치하면서 밑에는 환란이 나서 환란을 피한다. 성경에도요, 지금 받는 환란이 나중에 환란 받지 않게 하려고 그런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또 그 밑에서는 환란을 당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같이 환란을 당한다. 그런 내용이 또 나와요. 이게 어떤 거야? 환란을 당할까 안 당할까?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가 정말 신앙을 신실히 지키고 환란 속에 믿음 지키다 순교한 사람들은 그 당시에 환란을 안 당하는 거고, 그냥 평범하게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 믿음의 연단밖에 환란을 같이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우리도 그 속에 들어간다는 게, 우리에게 먼저 심판의 환란이 오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냐? 그 불신자들, 그 사람들의 마지막은 어떡하냐? 지금 상상을 초월한 일이 벌어지지.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는 자와 죄인은 어디서려?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는다 이거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의롭게 돼서 의인데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데 그 구원받는 사람들도 어떻게 된다? 겨우 구원을 받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방심하면 안 돼. 오늘 말씀처럼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생활 잘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날 가서 빵꾸 나요.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자기 몸을, 예수 파들이 자기 몸을 쳐 복종시킨대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남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 예수 믿고 구원해놓고 나는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내 몸을 쳐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을 쳐 복종시켜야 돼. 정말 겸손하기 위해서 쳐서 복종시켜야 돼. 더 낮아지기 위해서 우리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 믿어야 돼. 여러분들, 여러분이 바지가 헐거워지면 어떻게 해요? 허리띠를 어떻게 돼요? 안 그냥 바지 내려가도록 가만히 계신가? 고무지라도 끼워가지고 팽팽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희가 하니까요, 1,000원에 고무줄도 팔더라고. 비싸지 않아요. 팽팽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믿음을 팽팽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긴장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방심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더 겸손하고 낮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8장 3절 4절에 보면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니라.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춰야 된다. 여러분들 겸손합시다. 낮아지십시다. 정신 차리고 겸손하고 낮아지십시다. 절대 우리 방심하면 안 돼.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로부터 14절에 보면 이건 사도 바울이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 나 아직 얻은 거 아니라 이거요. 우리가 존경하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요. 나는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래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니 예수님의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셨잖아요. 은혜 받고 예수 믿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는 내가 그걸 잡으러 달려간다는 거예요. 아직 잡은 줄로 아는 게 아니라 그걸 그래서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나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잡으려고 앞으로 정말 부르심의 상을 향해 거기를 영적인 다름박질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은 절대 지금 이루어졌다 생각하면 안 돼요. 온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죄 져야 안 져.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이루고 온전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로 잡힌 바 됐지만 우린 잡으려고 앞을 향해 가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상을 위해 달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 몸을 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처럼 더 내가 낮아지지 못했나, 더 겸손하지 못했나, 자기를 치는 거예요. 그 로마서 14장 8절에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정말 살든지 죽든지 내가 주님 것인가, 허둥저둥 주님을 위해 살아간 거예요. 그분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정말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길 원한다. 여러분 절대 우리 이루었다 생각하고 온전하다 생각하면 안 돼. 우리 믿음 생활이 방심이 되면 안 돼.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만 우리가 주님을 잡아야 돼. 정말 더 낮아지고 겸손해야 돼. 그렇지 못하면 우리 쳐서 복종시켜야 돼. 또 죽어야 돼. 그리고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다.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길 원한다. 이 영적인 다름박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경주에서 꼭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살아가는 성도들과 절대 우리가 높아지면 안 되고 낮아지고 절대 교만하면 안 되고 겸손하고 오직 나를 복종시키고 주님 따라가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꼭 은혜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